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 북카페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의미치료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에 있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데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빅터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종용받기도 하였던 그런 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족들과 함께 끌려갔는데요. 그 수용소에서 1945년 연합군이 승리하여서 이제 자유를 얻기까지 동생을 제외한 아내와 태중의 아이 그리고 다른 가족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 심리학자의 강제 수용소 체험에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나중에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방금 전에 한글 제목으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의 손에까지 와서 지금 북카페에 있습니다. 빅터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정신과 치료를 이제 개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과 치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는 일들을 하였고 그 의미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빅터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상담을 오면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빅터는 정말 아프셨겠네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픔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제 아내가 태중의 아이와 함께 죽임을 당했고요. 제 가족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빅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쏟고 정말 안 됐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들고 왔던 그 아픔과 고통이 작아지는 걸 경험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정신적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그 아픔을 치료하는 데 빅터가 사용했습니다. 이렇듯 아픔은 자신의 아픔만을 보는 사람에게는 아픔으로 끝이 나지만 그 아픔을 자신의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 아픔 속에서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그러면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아픔으로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 직분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의 역할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그 직분만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은 그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도구이니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말씀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핵심 신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그 주제를 말씀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 핵심 신학이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시대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핵심 신학, 그 말씀의 주제를 들으면 어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깊이 더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 주제, 핵심 신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인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사람의 그 계통,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용납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참아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참아내 주시는 것은 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람과 동일하게 그 연약에 휩싸이셨던 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무식하고 미혹받아도 연약하여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때 피곤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 예배 중 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예배 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심지어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이른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시다가 정말 피곤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가 되면 그 전날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고 오셔서 새벽에 피곤한 눈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저녁 예배 때도요, 아침에 지금 여기 찬양대도 앉아 계시는데 이른 아침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찬양대도 하고, 또 그날따라 코이에 식사 당번이어서 식사 당번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항존 직분자 교육인데 항존 직분자 교육도 받고, 저녁 예배 시간 돼서 예배까지 딱 드릴 때 되면
아마 눈꺼풀 떼서 재보면 1g도 안 될 텐데 정말 천근만근 같은 그런 눈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아마 옆에 조는 남편이나 혹시 이 경우는 잘 없는데요. 혹시 조는 아내가 있다면 이게 치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는 남편들은 조는 아내를 못 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조는 아들들이 이 반대 조는 딸도 잘 없긴 한데 어쨌든 조는 딸이 있다면 이 아들이 딸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예배하느라고 참 애쓴다 라고 등짝 때리지 마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건 졸음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태도 우리가 잘 지켜가길 원하는데 저도 피곤한 중에 예배해서 그런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핸드폰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저러다 거북목 되실 텐데 아니면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등팀에서 아이들을 이제 담당하고 말씀을 전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중등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말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손에 잡고 그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이제 약간 처음에는 언젠가 고개를 들겠지 하고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봤는데 글쎄 끝날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서 내 이놈 하고 이렇게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보질 않고 계속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어서 제가 기회를 보았다가 예배 끝나고 반별활동 가기 전에 그 아이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설교 시작할 때부터 보더니 끝날 때까지 핸드폰만 보냐, 도대체 그 핸드폰 안에 얼마나 재밌는 게 있어서 그러냐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핸드폰을 이렇게 쭉 내미는데요. 핸드폰에 말씀 본문 그리고 제가 말씀 전했던 내용들을 빼곡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빼곡하게 적어놓은 곳에서 그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던 단어 중에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이해 못하는 단어 그 옆에 링크까지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해 못해서 핸드폰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이해 못하는 그런 심정일 텐데 아마 그 아이는 누군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저 사람도 저분도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하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그 이야기하면서 이 기억을 떠올려서 혹여나 핸드폰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어도 뭔가 또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라고 이 기억을 가지고 바라보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은 이해의 폭이 그 처지에 없었던 사람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중보자,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멜기세덱, 사람의 그 제사장의 혈통, 아론의 그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 그 시작이 언젠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초월하시는 더 우월한 대제사장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7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예배드린 이후에 한번 히브리서 7장을 통해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중보자로서 가장 좋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신학입니다. 대제사장, 가장 좋은 중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본문이 전해지던 때에 이 본문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히브리서를 쓰던 때, 히브리서를 받을 사람들에겐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그 처음부터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로마에서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몸이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 때에 세금을 면제받는 민족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되게 협조했던 역사가 있어서 유대인들이 세금도 면제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으면 편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변심하여서 배교한다 하죠. 예수님께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더러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변심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변심하진 않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보다 분명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정체성, 그 존재 분명하니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약에 휩싸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그 신앙에서부터 배교했던 사람마저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습,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모습, 연약한 그 인간의 모습 예수님도 있으셨으니 아마 배교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예수님께로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틀렸었지만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이 말씀을 받던 그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정말 가슴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정말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오라 하십니다. 괜찮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 그 앞에 서도 괜찮다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중에 피곤할 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가끔 저도 정말 피곤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천근만근 눈꺼풀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한 번은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12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한 번 찾아갔더니 졸고, 두 번 찾아갔더니 졸고, 세 번 찾아갔더니 또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도 졸았다. 괜찮아. 졸아도 그 자리 잘 지키고 있어라. 평생 그 자리 떠나지 말고 좀 부끄럽지만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지만 이게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해되시나요? 이해를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이게 보고 이해를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야기해줘도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더라.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하게 되니 말씀 붙들고 잘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용납해 주시겠다고, 참아내 주시겠다고.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분명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름받은 제사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예수님같이 고단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순종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고 예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구원을 또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고단하고
고통 속에, 어쩌면 고난 속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서처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와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이 참 넓습니다. 첫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요,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두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지시라고,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소설 중에 불편한 편의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남자가 이제 고난을 만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노숙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노숙자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편의점 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겪게 되는 그 일들을 불편한 편의점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이제 편의점 일하면서 차츰차츰 이겨내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라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하대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그 편의점에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똑같이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무시할 때 그 사람들 오는 친절하게 받아주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자신의 그 아팠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대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오히려 그 노숙자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의미를 찾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 편의점 알바하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 사실 저와 똑같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제가 노숙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른 그런 걸 했던 거 아니어서 제 이야기도 아니고 공감되는 이야기도 아닌데, 그 불편한 편의점 소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많이 흘렸습니다. 아파본 사람, 고통당해본 사람의 그 겸손은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겸손, 그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야기하셨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편의점, 북카페에 그 전자도서관이 있으니 한번 꼭 보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경청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 아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의 의미를 찾아 다른 사람 앞에 서라고 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때로는 나에게 피해준 사람, 때론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상황 중에 하나가 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무엇을 잘못해서 큰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미 욥은 그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욥을 지칭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재산을 잃는 아픔, 자녀의 죽음의 아픔, 자신의 육체의 고통 속에 그 심각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아파할 때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깎아내리고, 욥 너 뭐 무슨 죄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나 죄 안 지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변론합니다.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상황 가운데, 이들의 그 가운데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욥기 42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있는 욥기 4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제가 욥기 이렇게 보면서 욥이랑 그 친구들이랑 이게 왜 이게 고통을 겪나 막 하면서 물어보고 막 하는 그 과정들을 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네가 뭐 봤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명쾌하지 않지? 그랬는데 이 7절 8절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명쾌하게 그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욥의 편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자기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중보자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혹시 내 주위에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안 믿다가 하나님 모르고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혹여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우리를 설하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순종하라 하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의미치료를 이야기했던 빅터 프랭클은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포함해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정말 극심한 고통들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가 인류 역사에서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준 사람들마저도 이해해가며 그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치료를 이제 생각해내고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를 찾아낸다면 이겨낼 수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와 함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리 삶을 빼앗고 자유를 약탈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지닌 내면의 자유는 오로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내면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 그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 삶의 의미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세워주셨던 중보자, 대제사장, 순종으로 감당할 이 자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삶의 의미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그 의미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 의미를 결코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순종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 내 삶의 의미를 잘 감당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